네,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나를 위해서 자격 없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휘인이 마트에서 잃어버렸을 때, 마트에서 잃어버렸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죠. 한 3살, 2살, 몇 살쯤 됐을까요? 그때가 굉장히 한때 어렸을 때입니다. 잠깐 뗐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마트 안에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렸겠죠. 마트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보일까요? 오로지 잃어버린 그 우리 아들 휘인이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요? 수 없는 많은 영혼이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바라보며 나의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죠,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은 것,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룻이 마침내, 그죠? 마침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여러분, 룻이 그죠?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던 것,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고 도착하고 보아스의 집에 밭에 도착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도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룻처럼 빈궁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그 섭리의 때가 이르면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로 풍성해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도 하시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들 속에 보면 제가 목사기 때문에 신앙 면에서 어떤 분들은 착각합니다. 야, 목사님이니까 집에 가면 뭔가 되게 다르겠지, 엄청 뭐 잘해가지, 말씀의 표본처럼 살아가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저도 버럭버럭 소리도 지르고,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버럭버럭 소리도 지르고, 세인이한테도 가끔 좀 심한 소리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저희 사모님도 굉장히 그죠, 영적으로 뛰어날 거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저한테 야라고 하기도 하고 그럼 제가 그럽니다. 야라니, 오빠한테 야가 뭐야? 제가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죠. 우리 세인이도 공부해라.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에 문 잠가놓고 가가지고 핸드폰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별다릅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엎어치나 매치나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들 속에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가는 것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왜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당해야 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 기독교의 변증가라고 하죠. 기독교를 그죠 변호하는 사람 이렇게 불리기도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에서 이보다 더 없애고 싶은 교리는 없다. 내가 권한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이 교리를 빼버리고 싶다. 하나님의 진노, 지옥에 대한 그 교리를 빼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겠죠.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진노에 대한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합쳐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구절이 600구절 이상이 넘습니다. 600구절 이상이 넘어요. 여러분 감사에 대한 구절이 성경에 보면 365구절이라 그러죠. 그런데 진노에 대한 구절은 600구절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시편 7장 11절에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저도 마음에 위안은 없습니다. 가끔 보락보락하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서 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분노와 저의 분노는 좀 다르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성경은 진노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좀 온유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온유함과 사랑의 대표적인 표징이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대부분은 뭐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멸망에 관한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 다 지옥 간다. 그래서 구원받아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니면 너희들 모두 다 진노를 피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대요. 계속 있대요.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그죠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버트란드 러셀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9절마다 계속해서 지옥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런 진노에 대한 그래서 오늘 요즘 보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라든지 지옥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 복에 대한 설교, 우리의 마음의 한판 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복보다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쪽에서 축복을 한쪽엔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축복에 대한 구절보다 저주에 대한 구절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사람들이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을 돌을 던졌을 때 그들이 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던져서 죽였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야, 너희 그러면 다 죽는다.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걸 봐라. 야, 그 예수님이 오시면 너 다 죽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돌을 던져서 죽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진노와 사랑이 동시에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러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벌을 감해 주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진노가 필요합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막 속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그죠? 때려서 어떤 엄마가 애들을 먹이지 않아서 굶어 죽는 일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일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도 소송해서 나는 잘못 없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분노하게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가 분노해야 됩니까? 누가 분노해야 되죠? 우리가 말씀대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었으면 내 손으로 피를 묻혀야 돼요. 내 입으로 저주를 퍼부어야 돼요. 결국은 내 영혼이 더러워지고 내 삶이 더러워지고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여러분 이게 참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요,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내가 분노를 품으면 내 마음에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 분노가 내 마음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들고, 그 사람 나하고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죽이고 싶어요.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죽이고 싶어요. 저런 거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저만 그렇나요? 저만 그렇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크로아티아의 압제와 집단 학살 속에서 살아남으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손에 검을 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검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분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검, 분노의 검, 죄의 검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왜 하나님의 진노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세인이 핸드폰 보는 거, 핸드폰 보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핸드폰을 왜 보는 걸 싫어합니까?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공부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화를 내죠? 뭐 때문에 화를 낼까요? 공부 시간에 핸드폰을 보는 게, 자기가 해야 될 걸 아는 게 결국 아이의 미래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지옥 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파괴하는 그것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자녀들 다 키워보시죠. 자녀들 잘 크고 있는데 주위에 나쁜 친구들 꼬이면 어때요? 물론 우리 새끼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안 어울렸으면 좋겠잖아요. 왜 그래요?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 대상을 파괴하는 걸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들이 가슴 아파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진노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언제나 파괴를 낳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나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분노의 마음을 품으니까 어때요? 분노가 살인의 감정까지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노한 상황에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과 그죠?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분노했을 때, 그 분노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누군가가 별것 아닌 실수를 했을 때 평상시 같으면 괜찮아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분노를 쏟아놓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아무도 상관없는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죄의 영향력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이와 같이 영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멀어져야 된다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때려서라도 우리가 그 죄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다라고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 아닐까요? 미움도 사랑의 감정이 남아있을 때, 감정이 남아있어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남아. 그런데 아예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뭐라도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미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사랑의 반대는 아마 무관심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는데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걸로 돌아오겠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을 보면 아직도 내 속에 뭐가? 죄가 남아있죠. 아직도 내 삶을 보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모습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나? 가끔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많이 아니까, 말씀을 더 많이 하니까 내 삶이 더 잘 보입니다. 원래 환한 빛 밑에서 먼지가 더 잘 보입니다. 지금 여기 털어도 안 보이죠? 어느 햇살 좋은 날에 빨래 다 해서 건조기에다가 빨래를 다 돌렸어요. 건조기에 빨래를 돌리면 어떻습니까? 먼지가 싹 빠져요. 여러분, 그냥 빨래하는 거 달라요. 건조기 있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또 건조기 자랑하고 있는. 어쨌든 그런데 그 먼지가 진짜 거짓말하고 건조기 한 1시간 돌리고 나면 거름망에 먼지가 이만큼씩 나옵니다. 수건에 그렇게 먼지가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그 수건 깨끗한 줄 알고 햇살 좋은 날에 퍽 하고 한번 틀었더니 세상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뭐가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밝은 빛이 비칠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말씀이 더 많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더 잘 보입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저것도 조심해야 되고 저것도, 야, 이래 살아가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천국에 내가 천국 가면 그곳이 과연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천국 가면 그게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예? 혹시 맑은 물에 검은색 잉크 한 방울이 툭 들어가가지고 싹 다 까맣게 만드는데 내가 가면 그곳이 지옥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향해 부르짖고 핏방울이 터질, 모세혈관이 터져서 땅과 함께, 그죠?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흐를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도하신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노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진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그 죄의 대가는 자손 3, 4대까지 가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까지요? 자손 1000대까지 이르리라. 사랑이 진노를 이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역사하신,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는,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천사들도 신기하대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복음, 너희에게 알린 게 뭡니까? 십자가의 그 복음이, 이야, 하나님이 왜 저러셨을까? 이해할 수 없네. 뭐 때문에 저런 자격도 없는 것들 왜 구원하셨을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더 부르짖어서 하나님,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사야서 53장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도살당하는 양같이 죽음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신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온 세상을 다 멸할 수 있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이 막아주고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이제는 이 진노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진노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바뀌어지는 올 한 해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들의 비전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것들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적인 것들을 목표로 가지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어져 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